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이 아모스 8장 말씀은 이제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예후의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 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될 때 책망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이제는 경고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환상을 막 보여주었죠. 불로 심판하는 환상, 메뚜기로 심판하는 환상, 그것 좀 용서해달라고 이 아모스가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거는 제해주겠다. 근데 이제 다림줄을 보여주시면서 이 여로보암 왕의 죄와 그 집안의 악함은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 다림줄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왕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오늘 8장에 보시면요. 이제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또 왜 심판받는지를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면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시체가 썩임을 당하고 다 이렇게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보면요. 여기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또 보여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환상을 미리 보게 한 겁니다. 여름 과일 광줄이 환상이라 여름에 이렇게 과일을 광줄에 담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고 바깥에 뜨거운 햇빛에 내놓으면 그것이 말라 비틀어져서 나중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과일이 썩어 문드러지듯이 너희들의 시체들이 들판에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게 될 거다. 아주 비참한 심판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라. 끝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고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악을 행할 때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계속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고 또 경고하시고 그래도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지막 그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그 날에 그 날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한 날이에요. 그 날이 딱 되면 궁중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 시체를 아무도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과일이 썩듯이 썩어서 없어질 거다. 4절에 보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을 독일로 속이며 언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걸레로 가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율법을 전혀 시행하지 않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을 아는 사람이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요. 아이고 월삭이 언제 지나서 또 내가 장사하러 갈까? 안식일 주일이 언제 지나가면 또 내가 밀을 내러 갈까? 일하러 갈까? 세상이 바쁜 거예요. 세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할 때도요. 에바를 작게, 세게를 크게, 저울을 쪼개가지고 많이 남겨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분명히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되는데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이 하나님 백성들이 악한 방법으로 막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힘없는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요. 팔아버리고 돈 받고 팔아버리고 신한 걸레 가격 5만 원, 10만 원 받고 팔아버리고요. 찌꺼기 밀을 팔자. 이건 뭐냐? 못 먹는 것을 음식으로 만들어 팔아먹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팔아먹어요. 돈 때문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멸시하고 말씀도 행하지 않고 욕심에 그냥 치우쳐가지고 그냥 돈을 더 쌓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 쌓아봐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런 죄를 다 낱낱이 기록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이런 죄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땅이 떤다는 게 뭐냐면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치고 2년 뒤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아모스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지진 전 2년에 이 말씀을 외쳤다고. 여러분 얼마 전에 지진 나가면 빌딩 무너지고 이런 거 보셨죠? 그때는 다 흙집이고 돌집이니까 흔들어 버리면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땅이 막 요동을 치는 거죠. 땅을 떨지 않게 하겠느냐.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 낮아지리라. 여러분 땅이 애굽의 강이 범람하듯이, 여러분 애굽에는요 항상 매년마다 홍수가 나면 강에 범람을 해요. 물이 넘쳐가지고요 그 들판을 다 물로 다 덮어버립니다. 근데 땅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땅이 요동치면서 그 파도처럼 밀려와서 땅이 다 덮어버린다. 이 말은 우리 지진 나면요 이게 땅이 막 밀려가지고 딱 덮어치는 것처럼 이 사람들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땅에 다 묻혀가지고. 그래서 이 땅 파다 보면요 나중에 이게 집이 허물어진 문적인 적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수리의 죽음으로 죄송합니다.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슬픔이 가득하게 되니까 이제 절기도 애통으로 기뻐해야 될 날인데 슬픔으로, 노래 소리는 전부 다 애곡으로 슬픈 노래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 굵은 베옷은 이제 장례 때 입는 옷이죠. 슬픔의 옷을 입게 되고 머리가 다 까진다는 거죠. 머리 다 빠진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빠지잖아요. 머리 다 빠지고 독자의 죽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요. 그 슬픔 중에 애통하면서 공고한 날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깨닫고 돌아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심판할 때는요 악한 마음 그대로 심판을 당해요. 강팍한 마음 그대로 회개도 못해요. 왜냐면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들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갈은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악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강포함으로 망하는 겁니다. 13절에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14절에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며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 다 하나님 버린 사람들. 여기 단과 브엘세바는 북쪽 끝과 남쪽 끝이에요. 단이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이에요.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엎드러지게 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제 진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가면요. 내가 보니 그랬죠. 이거 봤다는 것도 또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주께서 대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 말은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둥을 쳐가 무너지게 하고 땅에 기둥을 빼버리면요. 땅이 막 요동을 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진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요, 지각판으로 이렇게 멘틀 위에 지각판으로 이렇게 얹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이 대륙판들이 같이 부딪히면요, 땅이 요동을 칩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런 지진을 통해서 심판하실 텐데 지금 아모스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둥을 쳐서 떨어뜨리면 그 남은 자를 그 지진을 겨우 피해 도망가는 사람, 남은 자는 칼에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지진으로 다 죽고 겨우 빠져나가서 도망가면 칼에 다 죽는 거. 이게 아수르의 전쟁에 죽는 겁니다. 2절에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고 화를 내리는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언약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한 이런 화가 있게 될 거다. 계속 말했어요. 근데 끝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때가 왔다. 그게 심판의 때예요. 그래서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과 싸울 거다. 땅을 만져서 녹게 하고요.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해하며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아까 앞에서 똑같은 말 나왔죠. 강같이 땅이 막 요동을 치면서 흘러넘치는 날이 온다. 지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6절에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여기는 이제 단락이 나눠졌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죠. 모든 백성을 다스리죠. 죄인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심판하시는데 그 범죄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지만 야곱의 집은 남쪽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은 멸하리라,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야곱의 집도 잘못했죠. 남쪽 유다도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내가 일부만 내가 심판하고 일부는 남겨둔다. 그래서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북이스라엘은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할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요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그래도 알갱이가 있으면 절대로 내가 이 알갱이는 심판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 중에도요 우리가 이걸 이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시대의 흐름,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흐름을 따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죄의 흐름은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이 악하게 되면요 다 죄를 짓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런 죄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알갱이인 거죠. 알갱이. 그래서 이런 심판이 막 임하는 중에도 알갱이들은 하나님 절대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한 알갱이라도 이렇게 돼요.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10절에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 나는 안 죽는다. 세상이 이렇게 망해도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거다. 반대로 얘기하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회개하고 겸손한 자는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지만 교만한 자는 결국은 다 죽게 될 거다. 그리고 11절부터는 그 회개한 사람들 중에 회복되는 모습을 설명. 이게 마지막 회복의 말씀이에요. 11절부터는 또 단락이 나눠지죠. 그 날에 심판이 임하는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일단 심판이 임해서 무너지지만 그 남은 자는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날과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이런 회복된 사람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바르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또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회복의 말씀이죠. 이렇게 죄인들을 심판하고 나면 그 알갱이 같은 남아있는 사람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시 이런 회복을 시켜줄 거다. 거기 씨를 뿌리게 하고 포도를 심게 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 열매를 먹게 하리라.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 잃어버렸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북쪽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나머지 남쪽에 일본 남은 사람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되어 다 잡혀갔잖아요. 또 회복되고 또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헬라가 지나가고 로마가 지나가고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 다 흩어버렸거든요. 그때 이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지금 그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진 그 땅에 하나님이 심으신 나머지 이 사람들은 다시는 이제 뽑히지 않게 될 거다. 종말 때까지 남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마지막 종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드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아모스 시대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될 때 이런 심판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그 땅은 지금도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온갖 부와 영광이 다 그 안에 있어요. 세계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요. 이슬람 사람들 전부 다 거기 자기 성지예요. 이슬람 사원을 거기 세워놨잖아요. 황금돔을, 그게 이슬람 성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성천했다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성지순례라고. 이 유대인들도 거기 와서 성전이 있던 곳이니까 또 성지순례하고, 기독교인들도 다 가고, 캐톨릭 신자들도 다 거기 베들레헴이 있고 예수님 탄생한 곳이 있고 거기 성전이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또 다 이렇게 예배하러 따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예루살렘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화려하고 굉장히 번창하고, 거기는 구도시는 이 옛날 성경의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키지 않지만 신도시로 딱 넘어가면요, 세계 최고의 시설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히브리 대학이나 뭐 대학 밑에 보면 그 대학 밑에 전부 다 빵카로 돼 있어요. 빵카, 지하 빵카가 돼 있어 가지고요, 온갖 무기가 그 안에 다 깔려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나도 다 전쟁할 수 있을 만큼의 무기가 그 안에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곳이 되어 있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되어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전쟁만 없다면 가서 성지순례를 하고 거기서 관광을 하고 돈을 쓰고 온갖 화려한 모든 문화가 거기 다 있는 곳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황폐한데 예루살렘은 지금도 번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처럼 번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의 이 전체 힘을, 겉으로는 큰 나라 미국이 흔드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서 이스라엘이 큰 세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력과 나중에 이슬람 세력과 종교적 분쟁 또 경제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이제 마지막 종말로 가게 되는 일도 벌어지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들어 쓰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의 말은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예후 왕조의 손자죠.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 불쌍히 여겨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복을 베풀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가 눈에 이렇게
자기를 가려놓으면, 영적으로 가려놓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도 보이질 않아요. 오늘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의 잔치, 아무리 지혜의 잔치를 열어놓고 초청을 해도 오지 않습니다. 미련의 잔치에 눈이 빠져가지고 도둑질한 물이 더 맛있고 훔친 떡이 더 맛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권력을 누려보려고, 잠깐 그 권력 한번 누려보려고, 그거 가지면 평생 가질 줄 아는데 그건 금방 없어집니다. 근데 진리를 소유하지 않고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흙과 같이 없어지는 거죠.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수월에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이게 전체를 보면 이게 보이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거죠. 또 에스겔, 아모스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가 어디냐면, 여러분 5장 6절 한번 보세요. 이게 아모스 전체 핵심 메시지입니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 5장 거기 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면 살게 될 것이라. 7절에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말씀, 솔로몬이 말한 지혜거든요. 이걸 쓴쑥처럼 내뱉고 쓴쑥처럼 버리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 땅에서 애를 쓰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요.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볼 수 있고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믿음이기도 하고 그게 성실함이죠.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은 이런 전체 이렇게 망하는 상황을 볼 때 잠깐 동안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어려움 혼란 때문에 여러분 요동하지 마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하실 일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두려워하는 사람 있으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뭐 여당 야당 있지만 여당을 좋아하고 야당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야당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같이 회개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 중앙에서 싸우는데 이 똑똑한 사람끼리 서로 합치면 엄청난 복이 있을 텐데 이 똑똑한 사람이 서로 자기 똑똑한 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똑같은 사람들끼리 한 나라 사람들끼리 왜 저렇게 싸울까? 그게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그 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왜 서로 싸울까? 저걸 합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같이 합쳐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어느 정도 내가 희생을 하고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합치는 게 더 이익이다 하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우리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합치고 하나 되어서 이 나라가 더 아까 하나님 나라는 더해지는 거라고. 더 큰 은혜가 더해지고 더 큰 복이 더해지면 얼마나 다른 나라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나. 북한에도 유익을 줄 수 있고 중국에도 유익을 줄 수 있고 이슬람권에도 유익을 줄 수 있고 가난한 나라에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 8장 9장 마지막 아모스서의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번 낭독을 하고 전체 말씀을 낭독을 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장부터 같이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둘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리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이 말씀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아모스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진 전 2년이니까 지진이 나서 그 땅이 다 땅에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남은 사람은 전쟁으로 다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이후에 호세아가 말씀을 외쳤고 급속도로 반역에 반역을 이뤘다가 아수르가 그 땅을 점령을 하게 되고 다 죽이고 남은 자는 포로로 잡아가고 이방인을 갖다 놔버리니까 폐허의 땅, 이게 우상을 섬기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황폐한 땅이 지금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민족이 지금은 너무 평안하고 상황이 좋으니까 서로 막 티격태격하지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로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서로가 마음들을 이해하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대한민국의 나라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 나라에 사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또 있습니다. 이 복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면 대가를 누릴 수 있고 또 어디 가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성실하고 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정직함과 또 바른 정의의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주신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직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내어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